우리 사남은 언제나 씩씩하고 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저녁에 우리 희생이라는 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희생.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게 이제 이방 사람들인데 비유대인들, 그 이방 사람들이 명절에 요 명절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이래. 예수님 앞에서는 그 6월절 명절에 이방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 즉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비유대인들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에게만 알려진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덧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께 가서 여쭙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19절 말씀으로 참고해 보면은 거기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관심을 받고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한참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야, 드디어 이제 내 세상이 됐다. 이제 나도 이제 인기 스타가 됐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이참에 한번 좀 떼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절호의 찬스다. 뭐 그런 뜻일까요? 화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내 이름도 이제 좀 날렸으니까 나도 이제 드디어 좀 멋진 이제 그런 주목을 받겠구나. 뭐 그런 뜻들이 아니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할 때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막 관심이 한창 높아지고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인도 받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그 이름 예수가 막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말하기를 됐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게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요. 7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가로치고 말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건 아직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지 않았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아니니까,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낙이 타신 왕의 입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들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닫게 됐다. 근데 여기서도 영광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장 오늘 23절 말씀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죠. 예, 그때가 언제냐?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예,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다.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죽는다는 게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에요.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 죽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에 우리가 일전에 보았지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부활을 얘기했고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야 죽었는데 뭘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씨앗의 예를 들은 거죠. 씨앗. 그 씨앗은 땅속에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죽어야 돼. 씨앗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의 본질과 DNA 속성이 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새로운 형체의 그 씨앗의 모습이 나와요. 씨앗에.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벼씨 그러면 벼이삭이 벼의 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땅속에 심어서 죽으면 거기 진정한 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도 강조한 게 뭐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당신이 죽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다. 죽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영광의 결실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죽음으로 영광을 받는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웠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육신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조직신학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낮아지는 건데, 어디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역사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진 29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러므로. 그렇게 낮아져서 희생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가 되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까지. 이 이름으로라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러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높이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죽음으로써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낮아짐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이 인류에게 수많은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희생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아, 내가 산 게 그분의 희생으로 살았구나.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살지 못했다. 그분의 희생이 나를 살게 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희생이 나를 살게 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비라에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끝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삶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희생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요? 우리도 죽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당신이 죽고 영광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그때 뭐가 주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영광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희생할 때예요. 희생할 때.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으로 교훈으로 또한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메시지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삶도 뭐예요? 죽음으로 살아나고 죽음으로 영광을 받는 희생 법칙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죽어야지 영광을 받는다.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영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법칙이 일상의 법칙으로 또 하나의 교훈을 준 것인데요.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할 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참 역설이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것이 곧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내 생명을 오히려 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음을 각오하는 것. 죽음을 각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우리 이희야 양 이야기를 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우갑선이 있어요. 요즘에 그 이희야 양의 소식이 뜨며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나이가 좀 차서 어떻게든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이희야 양의 그 이야기 속에 그 엄마가 했던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자신이 결혼을 했을 때에 남편은 상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휠체어를 늘 미뤄했었고 때로는 그 남편을 어버해했었던 간호사 출신의 이 의갑선 씨가 허리에 통증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래요. 남편 그 간호하느냐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희야라는 애가 태어났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 아이를 초대해서 피아노를 한번 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손가락이 오른손 2개, 손가락이 오른손 2개, 왼손 2개. ET 손가락처럼 이렇게 쭉쭉 두 개 나왔어요. 이쪽 2개, 이쪽 2개가 쭉쭉.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4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엄마가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띵 하고
제대로 소리가 날 때까지 이게 누르는데 소리가 날 때까지 그게 6개월 걸렸대요. 6개월. 예. 하루에 막 10시간씩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서 악보가 너덜너덜해지고 손끝마디가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1년을 치니까 나비야 나비야 뭐 이 정도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나 엄마나 뭐 함께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 상태 사람들은 그 희야 양을 뭐 입양을 시켜라. 지금 남편도 그러는데 뭘 왜 걔 애를 그러고 그러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 엄마가 참 이 엄마 대단함이 그런 거죠. 예, 아이와 남편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와 남편을 돌보는데 남편은 끝내 이제 정말 특별히 아빠 고실, 남편 고실도 못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우갑선 이분에게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참 하루라도 좀 뭔가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신이 뭐냐면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가 그분의 이야기예요.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손가락 4개 이하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시켜서 뭐 국제적으로 세계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희생한 것만큼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얼만큼 투자했고 얼마나 희생했느냐. 다시 말하면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받은 스트레스만큼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참 그렇게 막 고생한 것만큼 그만큼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이게 가정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된 자로서 아빠 된 자로서 야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에 대한 그런 보장과 성장과 그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 양육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되는 것도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희생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 희생정신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깎아지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희생정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지도 않고 깎아지지도 않아요. 사람의 인품도 인격도 희생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자라고 자녀도 희생하는 것만큼 부모가 희생하는 것만큼 보장이 되고 사업도 희생하는 것만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법칙이 희생 법칙이 그 희생 법칙을 통하여 죽을 때 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영광을 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희생하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수고하고 싶지 않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수고하고 싶지 않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냐 하면 희생한 것만큼 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하나님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희생을 안 하려는 법칙이 있다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한 분이 선교사님을 열심히 후원하는 분이 갑자기 그분들 후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해요? 그분은 후원을 계속 해주셔야죠. 그러니까는 한마디 딱 하는 게 뭐냐면 후원을 딱 끄는 이유가 선교사인데 희생정신이 없대. 희생정신이 없대. 가장 기본적인 희생정신이 없이 무슨 선교를 하겠냐. 그래서 딱 끊어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과 이렇게 막 교제를 하는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애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 모습들, 희생정신이 딱 없는데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졸지에 끊어진 겁니다. 이게 희생정신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는 무슨 본성이 있다고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를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좀 전에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떠나요. 나를 지원하고 나를 후원하던 사람도 떠나가 버려요. 이게 희생한다는 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희생을 통하여 영광이 주어지고 희생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건데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의 모든 지원과 후원까지 다 끊어져 버려요.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차려진 밥상 찾지 마시고요. 어디 밥상 차려진 데 없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좀 먹을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 태도를 어떻게 하냐면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밥상 차려야지. 내가 해야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나를 보장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인생의 법칙 속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희생하지 않고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 성숙한 인격을 만들 수도 없고 희생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없으며 희생하지 않고 사회가 밝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해지고 퍼져나가는 게 편리주의, 이기주의, 안일주의, 쾌락주의, 기회주의, 이게 쫙 퍼져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이들이 뭘 배우냐 하면 희생정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귀에 포착을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일하게 살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눈이 밝아지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쪽에 가능한 한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시선이 커지는 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왜? 인생은 너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관계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고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인데 그 희생 법칙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 보장되겠어요? 발빠르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 한 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자꾸만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봉사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헌신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섬기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돼. 그게 아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가니까 그 병원에 여러분 새로 진 데 가보셨나요? 그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벽이 한 이만한 큰 벽이야. 그 벽에다가 노판으로 제가 사진도 찍어봤어요. 노판으로다가 큰 판에다가 세브란스 병원 건축에 기부하신 분들 명단을 쫙 써놓은 거야. 기부하신 분들. 그래서 1억
기부하신 분, 5천만 원 기부하신 분, 1,000만 원 기부하신 분, 심지어는 거기에 막 10만 원 기부하신 분들까지도 벽 전체에다가 이름을 쫙 써놨더라고요. 쫙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뭐,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 무슨 교회에서도 몇 억, 이렇게 막 해가지고 쭉 해놨더라고요. 그 기억하겠다는 거죠. 이 건물은 이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라는 거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에도 거기도 그게 있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이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희생한 분을 잊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도 기억해야지 이랬어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동산교회도 이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딱 해놓으면 어떨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구는 그래,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저분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서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또 이거를 무슨 계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을까, 혼자 막 고민하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그러면서 저렇게 될 건데 이러고서 왔어요. 제가 혼자 답을 못 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희생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요. 당연히 기억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그냥 된 게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몸담은 철원에 보면 철원 감리교회가 있어요. 몸담았던. 근데 교회가 지금 엄청 잘 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도 많이 모입니다. 시골 교회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옆에 그 돌멩이로 지은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벽돌로 된,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만 지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벽돌로 되어 있는 그 구성전인데, 그 구성전을 지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돌 한 장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벽돌 한 장 헌금. 근데 그때 제가 유치부 때 물론 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죠. 유치부 때 저도 벽돌 몇 장을 써서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부 때 벽돌 몇 장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벽돌 몇 장을 헌금을 해서 거기 건축이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교회에 갈 때마다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 내가 벽돌 몇 장 헌금했단 말이지.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그냥 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은 동산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는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와굴 내게 문하라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교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까지도 내놓았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한 충성이 아니라 4절의 끝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으로도 내놓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고 여러 교회들이 이들의 헌신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죠. 그죠? 여러분 이 의자에 앉아있는 편리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여기 바닥 다 쓸고 닦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깨끗한 건물에 앉은 거예요. 교회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의 터 위에 거기서 그 희생의 대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생했고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애를 쓴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편리함이 있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또 우리들의 이런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도 희생하는 사람이 좀 돼야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쓸고 닦고 해서라도 앉을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좀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 봐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힘이 되어줘 봐야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축복이 뭐냐?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희생의 가치를 알고 희생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은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꾸만 어디서든지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촛불은 자기를 녹여서 한 줄기 빛을 발합니다. 내가 녹아져 없어지지 않냐면 주변을 밝힐 수가 없는 게 촛불의 이치인 거죠. 자기가 녹아져 없어지면서 뭐를 해요?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도 자기가 녹아지며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겁니다. 자기가 녹아지지 않냐면 맛을 낼 수가 없고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을 통하여서 밝히고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겁니다. 이 희생, 그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놓으면서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희생의 터 위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아펜셀러가 죽음으로 언더우드가 죽음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으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목숨이 잡혀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내가 조선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안타깝다고 했던 그들의 희생이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고 짐 엘리엇의 희생으로 아우카족, 에콰도르의 그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희생으로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막론하고 희생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희생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고 사회도 직장도 다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희생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골탕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희생은 부메랑이 되어져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풍성과 영광으로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러한 희생을 해서 딸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졌을 때 영광은 또 엄마에게도 돌아오는 것이죠. 네? 한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 배불리 먹을 때는 소년도 배불리 먹은 거예요. 내가 도시락을 안 내놨다면 그거 먹고 나도 배는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나도 배불리 먹게 한 것이 바로 이 소년의 도시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더욱더 잘 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어느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녁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바닷가에 몰려서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장이 바다에 파선한 배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선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구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어두컴컴한 비바람에 치는 저 바다에 같이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저랑 같이 가달라.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지 누구 하나 나서서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한 소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장들을 따라 나가려 하니까 엄마가 딱 잡은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가지 마라. 네 형도 실종돼 가서 지금 소식이 없는데 너 마저 가면 어떡하니? 가지 마라. 그때 이 소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지금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소녀는 그 선장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로 들어가겠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몸이 물에 다 적은 적시로 그 소녀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서 그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리고 소리를 쳤죠. 엄마, 이 한 사람은 형이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소년이 지금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라고 했었는데 그 희생 정신이 오히려 가정의 불행과 형에 대한 그 안타까운 사연을 오히려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누가 희생을 손해라고 말을 하나요? 누가 희생은 바보 같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나요? 똑똑한 사람은 희생 안 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희생을 안 하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나요? 가능한 한 쉽게, 가능한 한 편하게 누가 그런 걸 가르쳤나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희생의 법칙이에요. 그 희생은 부메랑이 되어져서 영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고생한 것만큼의 그 결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아요. 노력한 거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생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면류관을 쓰려는 이 얄팍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이거를 배웠어요. 주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그들을 따라가며 그를 본받는 자의 모습 속에 우리는 희생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될 겁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야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희생 안 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배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누가 기쁨으로 거둡니까?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누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희생입니다.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울음이 솟구치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 희생정신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고 기쁨으로 곡식을 하나를 안겨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는 사실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과 그 희생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희생법칙, 이 희생법칙, 죽어야 산다.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몸살르지 마시고 자꾸만 뒤로 빼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생과 수고는 내가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곧 나를 풍요롭게 할 겁니다. 종교는 다르고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만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를 좀 드리고 설교를 맡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외우면서 참 많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웠던 시이기도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뒤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 잠도 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 한 추운 이 늦가을에 겨울철에 국화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국화꽃은 그냥 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 이후에 피어난 한 송이의 국화꽃을 볼 수 있는 그 가슴 저리는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희생 정신에 대한, 이 희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복음으로 초대 대상자들 명단을 작성할 겁니다. 이 작성할 때 빠지는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초청자들 명단 작성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 또 기도해 준다는 건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디데이를 잡고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십자가의 비밀을 듣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고 본인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우리는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서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일단하게 하셨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여 고생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나님의 그런 삶,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그걸 견디고 나갔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각오하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더 깊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11월 17일 날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붙여주시옵소서. 십자가 이야기를 듣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여 도와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여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죽음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죽은 영혼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누굽니까? 주여 떠오르게 하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아버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만날 날이 언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는 심령들이 주 예수 안에 구원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귀한 말씀 깊이 새기며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실천하고 훈련하고 도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것으로 자리 잡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숭고한 죽음으로 희생으로 내가 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빚진 자로서 희생 법칙을 잘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